할렐루야.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가서 6장은 우리가 어제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밤늦게 찾아온 이 솔로몬을 술람미 여인이 즉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결국은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죠. 이렇게 환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솔로몬 왕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 문을 열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왕은 떠나고 없는 거예요. 즉 앞에 4장까지는 그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또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이제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드디어 그렇게 찾아 나섰던 이 솔로몬 왕을 드디어 호도동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위기와 갈등의 상황을 이제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절 이제 1절에 보실까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이 아마 다른 여인들에게 야, 내가 지금 솔로몬 왕을 찾고 있는데 좀 같이 좀 찾아다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오케이, 그래, 우리 함께 찾자. 이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3절에서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드디어 발견을 한 거죠. 근데 발견한 곳은 어디라고요?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밑에 가면 무슨 동산? 11절에 보면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랬죠. 호도를 아마 키우는 그런 과수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은 4절로 9절입니다. 이 4절로 9절은 뭐냐면 이제 솔로몬 왕의 노래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본 거죠. 만났을 때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4절로 9절이에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을 감안하고 보세요. 지금 이 4절로 9절을 쭉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약간 갈등이란 말이에요. 서로 좀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 그런 상황에서 만났으면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랬어? 너 다시 그러지 마. 내가 실망했었어. 또 이렇게 한 번쯤 얘기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한 마디 없어. 그런 어떤 서운한 감정 이런 반구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뭐예요? 뭐지? 내 사랑아. 그냥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에도 서운한 마음이나 불평이나 이런 어떤 마음 없이 그냥 사랑의 노래. 전혀 이 갈등이라든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기색은 전혀 없이 그냥 처음부터 사랑하는, 어여쁘다, 곱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디르사가 나오잖아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지명, 어떤 도시, 어떤 이 마을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디르사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인데 이곳은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진 그런 어떤 아름다운 동네가 이 디르사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네가 나오죠?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보배로운 그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디르사 하면 거기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 가장 여러분들이 가본 아름다운 그런
마을 뭐 이런 데가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디르사, 거기 참 좋은 아름다운 동네지, 정말 멋진 곳이지. 예루살렘, 정말 멋진 곳이지. 그러면서 이 디르사나 예루살렘, 그리고 이 디르사라는 이 뜻이요, 기쁨과 아름다움이래요. 기쁨과 아름다움.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기쁨, 아름다움, 평강, 이런 어떤 이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을 이 지명에 담아서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단어들을 인용을 해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 솔로몬의 마음, 기쁘고 너를 보니 기쁘고 너는 참 아름답고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뭐하다? 평강하다. 이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이제 지난 밤에 그 솔로몬 왕이 했던 자신의 과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솔로몬 왕을 찾아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런 어떤 애틋한 마음, 그런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대로 그것을 받아주는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알지요.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도 알고, 그 마음을 솔로몬 왕은 어떠한 불평이나 어떠한 서운함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는, 결국 이 솔로몬 왕의 이 태도와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너 왜 그랬어? 뭐 내 잘못은 네가 알렸다. 한 번 더 그럼 너 그때 안 봐준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는 전혀 없이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그냥 아름답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잘 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대상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것이죠. 아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요. 오늘 뒤에 이어지는 5절부터 한번 우리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4장에 있는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 4장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4장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연설을 하잖아요. 어떤 글이나 연설이나 이런 문학작품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하나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뭉텅 떼다가 뒤에서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은
이것은 금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글을. 왜냐하면 그렇게 써버리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지진부진해지고, 그리고 내용이 이 맥락이 단조로워지고 끊어지거든요. 그 설교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갖다가 똑같이 뒤에서 해버리면 금방 무어지 않은 이게 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저자의 솔로몬의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모든 정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아가서에 이런 실수가, 이런 오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솔로몬의 실수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로몬의 의도인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용은 똑같아요. 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어떤 찬사나 그의 아름다움 표현하는 그런 내용은 똑같지만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있어요. 앞에서 4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결혼 초야. 지금 이 첫날 밤이에요. 첫날 밤에 가장 아름다운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라면, 오늘 이 6장에서 이 노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갈등되어지고 위기되어지고, 굉장히 지금 이 술람미 여인으로서는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서 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초야에 신혼 첫날 밤에 불렀던 노래를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위기와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떤 이 솔로몬의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죠? 이거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그때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초청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고, 환대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이 반복되어지는 구절 가운데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현재 갈등을 일으킨 주범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면목이 없어요. 지금 솔로몬 왕을 찾아 나섰지만, 그리고 솔로몬 왕을 만났지만 굉장히 면목이 없고, 굉장히 지금 대면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결국 이 솔로몬 왕이 다시 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신약에 건너가면 똑같이 등장해요. 그게 어디죠? 요한복음 21장이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아침에 그 올라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역시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왜 그랬어? 왜 도망갔어? 야, 나 정말 서운했다. 다시 그러지 마라.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와서 먹어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면목이 없는 누구?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이 재판을 받을 때 새벽당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지. 결국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3번 질문을 한 이유는 베드로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서 면박을 주기 위해서, 너 잘못했지?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아니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 알아, 괜찮아,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배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그 환대의 사건과 오늘 이 솔로몬 왕의 노래는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 여름철에 바깥에 음식 하루만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만 내놔도 음식이 금방 부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실수가 많고 과오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태도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모습이든 어떤 부족함이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